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게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너희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하였던 내 말과 규례를 너희가 무시하잖아. 결국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행실과 행위에 따라 우리를 벌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다라고 회개하러 말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그렇겠죠.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노래를 하나 이렇게 푹 빠지는 노래가 있으면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 노래만 듣습니다. 다른 거 안 듣고 계속 그 노래 하나만 계속 들어요. 요즘에도 그런 노래가 하나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노래만 듣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얼핏 들으면 이별 노래입니다. 제가 뭐 이별의 그 아픔 상처가 다시 꽉 끄집어 올라가고 제가 그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활동했던 그 그룹인데 다시 이제 재결합해갖고 이번에 앨범을 냈다고 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다 봅니다. 근데 사실 좀 재밌는 게 그냥 이렇게 음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 듣다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 노래의 노래의 그 마지막 부분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사는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꼭 이 가사를 부르고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지만 최대한 참아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단 한순간도 못 보내. 너 없는 세상이 너무나 아파. 목이 메어. 정말 끝난 거니? 참 행복했던 그때 우린 추억마저 사라지고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뭐 이별 노래죠. 이별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뭐 그런 노래예요. 다시 어떻게 뭐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지 뭐 이렇게 그냥 노래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가사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요.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 이 가사의 이 이별 노래가 우리의 추억마저 이별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추억마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있어. 우리 너무 슬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돌아와. 왜? 우리에겐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에겐 그동안 너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이제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다시 이어가자. 나에게 돌아와. 나도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나에게 돌아와. 이 말씀이 이 가사와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도 그냥 우리만 사람과 이별했다고 해서 슬프고 아쉽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헤어지게 되면 누군가 이별하게 되면 누군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 역시도 정말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다라는 것들을 이 가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농부가 풍향계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붕 그 꼭대기에다 이렇게 헛간에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지붕 꼭대기에 달아놓으면 바람이 불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풍향계에다 달아놓으면. 그래서 어느 날 여행자가 농장에 들렸다가 이 바람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는 풍향계를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문구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웃기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저 바람처럼 저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고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저걸 저기다가 달아는 이유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어느 모양으로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이 행하고 생각하고 뜻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구나. 그냥 저 혼자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까도 우리 정은자매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독일의 서쪽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정말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천 명이 실종이 됐다고, 천몇백 명이 지금 실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됐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는 굶고 병 걸리고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면 다 행복해야죠. 다 아름다워야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했지만 위의 질문처럼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조차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상황, 또 이 세상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랑을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갈에서 대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스갈에서의 그 주된 내용이 뭐죠?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들은요, 고향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고 마을을 새롭게 일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적들의 방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적들의 방해로 성전을 세우는 게 무산됩니다. 적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자꾸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에스라 4장을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요,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집만, 자기들의 마을만 세워놓고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하고 바로 스가랴를 동시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학개서를 보면 그 당시 성전을 세우지 않고, 즉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중심 가운데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뒀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아. 지금 너희 상황이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너희들의 삶은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성전을 짓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해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나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그걸 못 짓게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성전을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또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재능도 그들에게 없고요. 재료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정말 크고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성전. 자기들은 그걸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포로에서 풀려났잖아요. 포로들이 무슨 재료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들은 재료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이들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야, 너 왜 안 줘? 너 안 지니까 그딴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편의도 안 봐줘? 이해 못해, 우리 상황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종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종종 멀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개개인들에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보고 이 땅에서 정말 도태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 믿으면 좀 뭔가 잘 되고 행복하고 뭐 자꾸 멋져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닥치잖아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고 싶어도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우리도 느낄 때가 있어요. 와, 세상의 힘 너무 강해. 돈의 힘 너무 강해. 뭐 권력의 힘 너무 강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이제 군대 가서 교회를 잘 못 갔어요. 왜? 고참들이 못 가게 막습니다. 딱 교회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이제 그걸 거스를 힘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때 분명한 저에게 분명한 이유잖아. 난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야. 왜? 고참들이 엄청 때리니까, 가면 협박하니까, 못 가게 막으니까, 난 그 시간에 앉아서 걸레질 해야 되니까.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었다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왜? 난 분명히 못 믿는 이유가 있는데, 난 진짜 하나님 붙들고 살고 싶은데 내 그럴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때 원망이 쏟아집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거, 너무 과한 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거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 준 거잖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 줘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잘 못 믿는다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한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 너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줘?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까? 너 왜 나에게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든가? 왜 그것도 안 주면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내 나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도달하지 못할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고 계실까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만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학개서 1장 8절 그 바로 뒤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보잘것없는 그 나무 갖다가 그냥 대충 얼기설기 성전을 지어. 그럼 나는 그것 때문이라도 기뻐할게.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금 가장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재료도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스스로의 이상이 너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높았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성전 세우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상은 너무 높은데 내가 그 이상을 못 따라가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고 원망으로 표출해버리고 내가 실망감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 내가 니네 모든 상황과 여건 다 알아. 야, 니네 여건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니네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 능력이 되는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로, 너의 힘이 되는 대로 그냥 성전을 지어. 니네 이상이 아무리 높아도 그걸 할 수 없다면 너희 수준에 맞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재료,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그럼 내가 그것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똑같이 기뻐할게.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너무 높은 이상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순종, 행동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더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난 반드시 이걸 향해 가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못 갔기 때문에 난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이상은 낮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무 높은 이상으로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돌려주기를. 그리고 그렇게 멀어짐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역시도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절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 얘들아.
얘들아, 니는 높은 그 이상 때문에 나에게서 멀어졌던,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너희들 이제 돌이켜서 나에게로 좀 돌아와서, 그럼 나 역시도 너희들에게 돌아갈게. 나 역시도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야, 너 이제 나한테 멀어졌으니까 너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너 안 봐. 그냥 나는 빅마마처럼 슬픈 이별의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을랜다. 우리 추억이 사라지잖아. 저리 가가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 기회를 다시 줄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게. 다시 나를 정말 잘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에서 하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또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고 회복할 힘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해주고 계세요. 아, 다 이해해. 그럼에도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너가 그냥 나에게만 무조건 여기까지 찾아와가 아니에요. 네가 한 발 내밀면 나도 한 발 너에게 다가가. 그냥 다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뭡니까? 인간이 일방적으로 신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오체투지하면서 수백 킬로를 그 사원을 향해서 몇 달에 걸쳐서 중국 사람들, 그렇게 티베트 사람들이 신을 향해 가요. 전적으로 신은 그 자리에 있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행의 길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한 발 내디뎌. 네가 나에게 한 발 내디디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한 발 내디뎌 줄게. 너무나도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길 원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이런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뭔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냥 내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계속 나에게 벌 주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마. 옛적의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악한 길과 악한 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내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했던 내 말과 너희 규례를 너희 조상들이 무시했다. 결국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행실과 행위에 따라 우리를 벌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셨다라고 후회하면서 말했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기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종종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사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다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이렇게 벌 주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서 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뭐 책망하신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원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 우린 사실 그런 너무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꾸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건 널 싫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다시 한 발을 내디뎌줘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품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의 영원한 이별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이별을 하나님이 절대 가장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곁에 있는데 왜 어려워? 왜 힘들어요? 왜 아파해? 하나님 그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내 상황이, 내 삶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종종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벌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종종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영원히 안전하고 복된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모든 평안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지금은 나에게 고통처럼 다가오고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정말 재앙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한 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좀 느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정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기도, 그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좀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이번 주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를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떠함인지를 하나님 좀 나눌 수 있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 좀 당신 곁으로 더 돌아오라고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임을 우리가 좀 알고 좀 믿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좀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니,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좀 찾아서 또 구해서 하나님 좀 그것에 좀 순종의 자리 가운데 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여러 가지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좀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